해석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 켄터키 하나 그 한인 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파를 떠나서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각 교회를 들리면서 두 달에 한 번씩 같이 기도하며 교제를 나누는 그 켄터키 하나 한인 교회 협의회에서요. 어느 그 순복음 교회 어느 목사님이 이런 메일의 내용을 보냈습니다. 우리 동네에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한미 합작 전기차 배터리 공장과 이에 따른 협력 회사들이 들어오는데 특별히 한국 인력이 필요하다고 알려왔습니다. 한국분 중에 렌트카 회사에 일하실 분 재택 근무도 가능합니다. 미국 노동법에 관하여 통역해 주실 분, 그리고 회사 근처 식당에서 한국 요리를 해 주실 분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저 지금 알렸습니다. 알려주세요. 근데 제가 그 이메일을 보면서 참 마음이 조금 약간 씁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여러분도 아시죠? 아무리 좋은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대기업은 고사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얻기도 참으로 어렵다는 그 말을 수없이 들었는데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일할 사람을 찾기 쉽지 않다는 말을 제가 정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한국에서 상식적으로 한국에서 이렇게 만들면 공장을 세우고 많은 인재들을 이렇게 뽑으면 좋을 텐데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장을 세우겠다고 소문이 들었는데 진짜로 실제로 그게 일어나면서 수많은 일자리를 이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한국 사람으로서요, 미국 시민권자지만요, 한국 사람으로서 일자리를 간절히 찾고 있는 이 한국의 많은 청년들을 생각할 때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 한국의 김기선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보았던 글입니다. 그 목사님의 그 신학교 선배 중에요, 이 사진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이분이요 자신을 백수라고 부릅니다. 저는 백수입니다 라고 부르면서 유유자적하며 산다고 책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요 자기의 일상을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또한 남들에게 이 백수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를 변명도 할 겸해서 백수를 논함이라는 그 제목의 긴 글을 썼다고 해요. 근데 그 글 속에서 이제 서머리를 하자면요, 이분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백수는 루저가 아니라 도인입니다. 이거예요. 포인트가 그거예요. 왜냐? 백수는 뜻은 높이 하고 마음은 너그럽게 하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우주를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지되 나를 버릴 수 있는 맑은 마음도 지녀야 한다. 백수는 번거로움을 피하되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을 만나면 최선을 다하고 인정에 얽매이지 않되 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있더만 힘을 다해 도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백수는 단순히 가난하게 사는 자가 아니라 고상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일상사와 살림살이를 지극히 간소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의 글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참으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거 말장난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주장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백수이든 말든 상관없이요 우주를 품을 수 있는 큰 마음, 나 자신을 버릴 수 있는 맑은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살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를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이요, 나 자신을 버릴 수 있는 그 마음이요, 이러한 마음을 갖는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내가 돈을 벌려면 남을 밟아야 되거든요. 내가 승진을 하려면 남을 짓밟아야 돼요.
능력으로 능력으로 올라갔다? 이거는 극소수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하다못해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저 교회가 망해야지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가 부흥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 좀 실수했네요. 어느 큰 지역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결국에는요, 진짜 우주를 품을 수 있는 큰 마음보다, 나 자신을 버릴 수 있는 그 마음보다 더 위대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들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젊었을 때요, 이제 사울이었을 때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요, 성경에 보니까 위협과 살기로 등등했대요. 엄청난 핍박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했던 자가 바로 이 젊었을 때 이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정말 진짜 이상한 자들이 많았어요. 제일 첫 번째, 정치적으로 열심 당원이었던, 다시 말해서 유대 민족적 열심을 내세우며 살아왔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같은 동족의 고요를 쪽쪽 빠는 그 참으로 고약한 그 세리도 있었어요. 그러한 제자들도 있었어요. 당시 너무너무 가난해서요, 잘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냥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물고기 잡는 거예요. 평생 업으로 살아왔던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요, 이들 모두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어 우주를 품는 게 아니라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 있는 큰 마음, 나 자신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고 나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담대히 고백하면서 십자가 지는 거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전하는 거 내가 죽어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을 온전히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 그야말로 좁은 문이고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어느 누구도 막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 줄 아십니까? 부르시지 않았으니까 오로지 뭐에 따라요? 그냥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살아왔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을 해요. 나 지금 계획하고 나 지금 이만큼 올라왔거든. 그런데도 세상 불구하고도 부질없다는 거예요. 정처 없는 인생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는 인생은요, 정말 환경이요, 와,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살 수 있지? 와, 어떻게 저런 배경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배경, 상황, 환경 그것을 뛰어나서요, 어떤 자가 되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명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이 있죠. 그 흑인 분, 여자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번에 자서전을 보면서요, 야, 이거 참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신만이 가진 이 4가지 사명을요, 자신의 이 자서전에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나에게 사명이다. 남들보다 특별히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고통이 아니라 나에게 사명이다. 남들보다 더 설레이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나에게 사명이다.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나에게 사명이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든 말든 하여튼 상관없이요, 어떠한 환경이든 상황이든 배경이든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요, 뭐예요? 사명으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4가지의 사명을 보면서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환경 때문에 제가 이러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예요. 배경 때문에 제가 이 배경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문제래요.
이것 때문에 못했대요. 이것 때문에 포기했대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사명을 깨닫지 못하여 그냥 정처 없이 살아가는 그 나그네 인생의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실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 아니 예수의 영이요, 이 아시아 지역으로 전하고 싶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막으셨어요. 어떻게 막으셨나?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서 나타나서요,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러한 특별한 환상을 보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이구나 라고 순종하면서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바꿔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입니다. 성이자 그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 지역의 성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14절에 있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이요, 15절에 보시면 그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들이 함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구원의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그 한 가지 더 귀한 은혜가, 이 루디아가요, 사도 바울의 일행에게 자기 집에 거할 것을, 다시 말해서 체류할 것을 강하게 요청합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자기 집에 체류하도록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보시면요, 강건했다고요. 그냥 아니고 끈질기게 우리 집에 꼭. 근데 결국에 이를 통해서 무엇이 탄생된 줄 아십니까? 무엇이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루디아의 집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분명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방의 이 빌립보에 이르러서 결국에 뭐를 지었다고, 뭐가 탄생됐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이것만 딱 보면요, 야,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할렐루야, 정말 은혜로, 정말 은혜의 순간 아닙니까? 막 전도하게 되고 교회도 세우게 되고 막 그렇게 해서 부흥하였더라. 끝. 아멘. 그리고 성경을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요,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도 싫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시간상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나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미 말씀 읽으셨으니까요.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어디를 가두었어요?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하나님, 지금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부르신 이유가 저보고 지금 이게 매 맞기 위해서 저를 부르신 겁니까? 더군다나 지금 감옥까지도 갇혔거든요. 지금 이루시려고 저를 지금 저를 부르신 거예요? 아시아 지역으로 갔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러려고 저 하나님 부르셨어요? 아니 그냥 빌립보 교회를 세웠더라, 그리고 부흥케 되었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결국에 제가 지금 완전히 처맞고 옥에 가두게 되었어요. 이러려고 부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뜻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냐 지방에 그 빌립보에 간 것뿐이었어요. 결국에 자신의 옷이 찢겨졌어요. 찢겨진 것뿐만 아니라 그 맨살 위에 수없이 매를 맞고는요, 깊은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들어간 것도 억울한데 거기서 뭡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들의 발에 무거운 자물쇠도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었더라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의 뜻도 아니야. 나의 뜻대로 하다가 그렇게 됐다라면 후회도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그 부르심의 대가가요, 이거는 그냥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혹독하고 가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다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여기서 한밤중에요,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다시 말해서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지금 옷이 찢겨진 상태에서 맨살, 그 맨살 위에다가 뭐예요? 몽둥이로, 매로 쳤어요. 그러면 23절을 자세히 보세요. 23절에 보시면 매로 쳤다고 하는데 얼마나 쳤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많이 친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절할 정도로 친 거예요. 뭐 이렇게 뭐 한 대, 두 대, 세 대, 뭐 우리 뭐 곤장을 치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정없이 내려친 겁니다. 그리고 옥에 가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요, 바울과 실라의 몸이 어떻게 되어 있었겠습니까? 온몸이요 멍투성이가 되었을 겁니다. 아니면 피투성이요. 그러니까 멍투성이 아니면 피투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요 제대로 누울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벽에 기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파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맞아 보신 분은 아니라 아파 보신 분이요. 아파 보신 분은 알아요. 고통이 언제 찾아옵니까? 맞을 때 찾아옵니까? 맞고 나서요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특히 이 새벽에요 엄청나게 아픕니다. 감기가 들어가고 훌쩍훌쩍거리면서 애치 조금 열나네? 그러다가요 한밤중이 되잖아요. 열이요 갑자기 확 오릅니다. 무슨 저녁에 하여튼 병균이 막 야 이때부터 이제 일하기 시작하자 옛다 운동하는 것처럼요, 한밤중은요 고통의 극이 달하는 그 순간입니다. 낮에는 멀쩡했다가요 갑자기 밤만 되면요 아주 잠을 잘 수도 없고 하여튼 누울 수도 없고, 그 고통의 그 극이요, 그것은 언제 딱 찾아오냐? 한밤중이요, 새벽에 찾아옵니다. 살점이 떨어지고 살점이 멍들고 피투성이가 되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언제나 한밤중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야말로 큰 고통과 절망이 엄청나게 극에 달하는 그 한밤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그럼에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찬송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저 한번 쳐보세요. 제가 그렇게 하나 안 하나? 전 못해요. 고통이 지금 극에 달하거든요. 고통이 지금 극에 달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 기뻐하고 싶어도 못해요. 저도 알아요. 고통이 극에 달하면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가 없어요.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한 힘도 없거든요. 찬송했다고요? 그런 힘이 없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짓말입니까? 그럼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극에 달하는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요 제일 먼저 무엇을 기도하며 찬양했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이 지역에 온 것도 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빌립보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끙끙거리면서요, 아파갖고요, 끙끙거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끙끙거리면서요, 할렐루야,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맞는 거고 이거 별거 아니네.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한번 맞아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러려고 지금 저를 부르신 겁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고통 속에 지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찬송한 거예요. 처음에 빌립보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끙끙거리면서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26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고 발에 묶였던 이 자물쇠가 열렸다고 풀려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기적을 행하시려고 저를 옥에 가두시고 저를 이렇게 얻어 터지게 만드시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을 행하시기 위해서요. 기적으로 옥문이 열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요. 이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33절과 38절입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그의 가족 모두를 구원하려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가졌던 이 로마 시민권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다면 내가 로마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비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겠지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요 언제나 무엇으로 이어지냐면요 위대한 사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오프라 윈프리의 그 4가지 사명, 그 문장을 제가 다시 빌려서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절망이, 남들이 정말 이 고통 절망 나는 진짜 외면하고 싶어 할 정도로 극에 달하는 고통과 절망이 한밤중에 찾아온 것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넌 저주받았어 라고 말할 줄 몰라도 바울과 실라에게는요 뭡니까? 자신에게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사명이었습니다. 남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절망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바울과 실라를 향한 심판이다 라고 말할지 몰라도 나에게는 뭐예요? 그들에게는 뭐예요? 사명이다. 남들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그 꿈. 그럼 꿈도 꾸지 마.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한데. 그건 망상이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복음을 향한 이 거룩한 부담이 느껴지는 것은요, 어느 누구도 뭐 복음 전하든 말든 그냥 그냥 자유로운 거 아니야? 예배 드리든 말든 그냥 우리 자유에 맡겨야지. 복음을 향한 이 거룩함이 나에게만 느껴지는 것은 뭡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강요를 받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모든 것을요, 모든 상황과 환경과 그 배경을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사명으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요 끝까지 극에 달하는 절망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옵소서. 내가 목격하게 하옵소서.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 은혜의 포인트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요 살리는 방향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나 자신이 처한 그 고통과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난 저주받은 거야. 난 심판받은 거야. 아유,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래. 이게 아니라 뭐예요? 모든 것을 뭐예요? 사명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사명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이유도요, 내가 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모질라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가 이렇게 된 건 너가 부족해서 그래. 너가 모질라서 그래. 나에게 고통이 찾아온 거 너 죄져서 그래. 이게 아니라 나에게 아픔과 절망이 찾아온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사명이요. 나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절대로 무너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과 절망과 진짜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불러주세요.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주세요. 그 부르심 속에서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체험했어요. 너무나 슬퍼서요. 내 삶이 너무나 지쳐서요. 혼자서 엉엉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울어주셨어요. 내가 너무나 지치고 피곤해요. 진짜요. 너 왜 이렇게 한숨을 쉬냐 할 정도로요. 아, 내가 왜 이렇게 한숨을 쉬지? 숨 쉬는 것만큼 한숨을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요, 나를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나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셨더라고요. 내가 절망 가운데 그냥 나 다 포기한다. 나 이제 목 사고 먹었는지 다 포기할 거다 이제. 이럴 때요, 하나님께서요, 뒤에서요,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셨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나는 나 자신을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요,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사명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힘을 더하여 주시더라고요. 능력을 더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를 몰라요. 제가 어제 저녁에 제가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50대가요 자살률 1위래요. 50대가 가장 많이 죽는데요. 특히 3월 달에요. 새롭게 시작해야 할 달 아닙니까? 가정에 애들이 새로 새학기 시작할 때 아버지는 자살을 한대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한국에 큰 교회가 있으면 뭐합니까? 좋은 목사님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하나님이 지금 붙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데 어떡합니까? 우리는 포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이거 해봤자 뭐하냐.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압니다. 지금 내가 처한 그 상황이 지금 한밤중이라는 거 저도 압니다. 한밤중에 지금 고통이 극에 달았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고통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불러주시며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방향은요, 나를 죽음 앞에서 살리는 방향은요, 그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도나여 하나님의 뜻을 지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받게 되는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지, 말할 수 없는 이 아픔을 겪게 되는 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한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나 스스로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너무나 두렵고 또한 어렵고 지금 힘든 가운데 여러분들은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처럼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적의 은혜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기적의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한다 할지라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도 배경에도 환경에도 끝까지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그 자들에게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넘치는 복과 은혜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늘 주님 안에서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심으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